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살면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도 않고 또 누가 심판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파가 생기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당파심이 가지는 특징은 사람을 내 편과 다른 편으로 가르는 겁니다. 내 편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다른 편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종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종인 사람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난 이 사람이 더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파가 나뉘어 버리니 그 주인 되신 분은 한 분이신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교회 안에도 다툼과 싸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친하던 분들이 원수가 되고 그렇게 싸우던 분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거 볼 때 어린 아이들도 참 어른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가 생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도 파가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싸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냥 교리로만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당신이 개척한 교회, 그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도 않고 누가 심판을 한다고 해서 무너지지도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했나?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조금 더 거리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온전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을 일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면 됐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판보다 정말 무서운 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 사람의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이죠. 근데 그 앞에서 거리낌이 없으면 심판을 누가 해도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다 밝혀 주실 겁니다.
굳이 지금 그것 때문에 변명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주 막 흔들리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책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난에 연연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입바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비난을 받을 때는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죠. 똑똑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판하지도 않고 심판을 받는다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람의 말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목회 그만두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교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고. 그걸 지켜보던 사모님이 참 안타까워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섣불리 어떤 사람을 심판하게 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에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사실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 속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실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구나 다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괜히 싫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가장 두려울 일이 무엇일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입술을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말 함부로 했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 함부로 했던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욕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던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의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깨달아지면 절대로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만약에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러면 담대해야 됩니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심판하고 말은 이런저런 말이 있겠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판정 내려주십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대체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판단은 도대체 무엇일지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속에 주님의 뜻,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자기를 예를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위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도 정치에 대한 의견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건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제 겨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무시하면 그러면 교회를 깨트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받아야 합니다. 물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문제고,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게도 되죠. 영상도 막 보내기도 하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교인들 사이에 우리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건 보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막 속이 안타까우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력을 가진 것 같아도, 아무리 수가 많은 것 같아도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서도 마치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8절에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왕이 된 것 같군요. 아니, 이 세상에서 왕 노릇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왕처럼 행세하지만 지금 사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려고 말할 수 없는 지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마치 사형수가 된 것처럼 비참한 처지에 그들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은 영광을 누리고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사형수처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고린도 교회는 뭐 해야지요? 기도로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도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분오열 찢어져서 싸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의 처지는 기가 막힙니다. 아마 우리가 문이 열려서 그들을 알고 나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 다 포기하고 지금 해외로 나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은 고국에 있는 파송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을 줄로 알아요.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예수 잘 믿어보려고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뭘 기대하실까요? 교회가 은혜롭고 은혜로 뜨겁고 교회가 기도가 불이 있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세상을 이길 것 같은 힘을 얻고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우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새벽기도 나올 힘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싸울 일이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싸울 일들, 다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싸우면 기도 힘 다 잃어버려요. 북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중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우리 중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교회가 싸우면 안 된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바보 취급 받으면 어때요? 바보 취급 받으면 무시당하면 어떠냐고. 무시당 좀 억울하면 어떠냐고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12절 13절에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떤 속회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교회나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밝혀주세요. 누가 정말 잘한 건지, 누가 진짜 주의 종인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럽더라고요. 고난 당하는 줄 알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 편안해요. 나가면 고난 당해요.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확신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비난을 하고 심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고난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죠. 주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지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고난 받는 게 기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모세에게 못되게 했는지요. 다윗이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사울 왕에게 질투심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작정을 하고 쫓아다니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도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면 누가 나를 심판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시험들 일은 계속 일어나고 또 별의별 말들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심판하지도 않고 심판받아도 무너지지도 않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가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회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냐 우냐 극단적으로 치달아가는 서로 말할 수 없이 욕을 해대는 지금 이 사회를 누가 중심을 붙들어 줄 겁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한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또 억울한 말을 들었다고 무너지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소서. 불과 같은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지금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무슨 사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앞에서 디나의 오빠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다 집에 와보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크게 상심하고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와중에 가해자인 세겜 측에서 협상을 해옵니다.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 결혼 지참금 마음대로 부르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원하는 예물 다 주겠다, 이런 태도 속에서 자기가 그 가해자로서 성폭행한 그 당사자와 그 집안에 대한 조금의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디나를 자기가 얼마나 잘 안다고, 몇 번 만났다고 자기 부인 삼겠다 이런 이야기가 합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이런 세겜적인 가치관, 너무너무 문란하고 너무 세속적인 세겜적인 가치관, 그걸 통탄했었는데 지난주 중에 몇몇 우리 젊은 그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같아요.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몇몇 젊은 형제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 사역을 꿈꾸고 무슨 선교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 20살, 21살이 자기보다 2살 어린 그 고등학생과 함께 교회에서 만난 그 아이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가 너무나 세겜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괴로워해가지고 저게 메일이 왔어요. 그런 글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중동 지역에 일어난 어떤 한 비극이 아니고 너무 우리 코앞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부닥쳐져 있는 문제라는 게 세겜적인 가치관이에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딸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태도 앞에 얼마나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장꾀를 부립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할례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할례 안 받으면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세겜성 사람들 할례를 받도록 하면은 딸 주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할례를 받은 그 와중에 그 잔혹한 피해 복수극이 벌어지는 게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34장은요, 헐리우드 영화 소재로는 뭐 이것보다 좋은 소재가 없습니다. 벌써 얼마나 이게 매력적입니까? 억울하게 당했는데 피해 복수극을 벌이고 그 마지막 그 형제들의 멘트는 뭐 가슴이 꽂힙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이런 멋있는 말을 가지고 복수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건 친절한 금자씨 아니라 친절한 시므온 씨, 친절한 레위 씨. 썰렁했습니까? 반응이 없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진부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제 삶에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 주변에, 제 가정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복수할 여건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각자 각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 아들들의 복수 행위가 멋져 보이고 통쾌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식의 복수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마치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를 허용하셨다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뭐 큰 보복은 아니지만 뭐 친구들 간에 조금 이렇게 그 안갚음을 하면서 이는 이로 이런 식으로 제가 대꾸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외에도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등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은요 모두가 재판장들에게 주신 재판 규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표현되는 이 말씀들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성경의 그 주는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건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형평의 원칙을 가지고 재판할 것을 명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형평입니까? 한편으로는 피해당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지지 않도록 가벼운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되고 반대로 가해자 쪽에서 또 지나친 형벌을 내려가지고 가해자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균형을 가지고 형평을 가지고 재판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보복 행위하는 그 명분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좋아하는 성경을 딱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항상 그게 위험이 도사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어버린 채서 지나치게 공이 칼날을
휘두르는 것도 균형을 잃은 것이고, 지나치게 사랑 그래가지고 명명백백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식으로 이렇게 얼무버리는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균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34장 보복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이 보복하는 걸 금하는지 좀 이유를 알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잔인한 복수극을 벌이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치명적인 몇 가지 결함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오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할례를 악용해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복수하는데 이 할례를 사용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세 가지 중요한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뭘 말합니까?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던 그 주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이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제7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을 지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새로운 재창조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가 일어난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근데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킵니까? 그저 잠깐 와서 예배 한번 후다닥 드리고 나머지는 뭐 자기 좋은 대로 다 사는 걸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놀토다 주 5일째다 그래가지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갈 때 우리는 이곳에 나와 예배하면서 뭘 마음에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덧입은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게 이게 안식일입니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주일날이 너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감을 느낍니다. 가급적이면 뭐 영화를 보러 가고 가급적이면 가물을 즐기고 이런 일들은 주일날 삼가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삼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약속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후에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행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과의 계약 행위가 할례인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 신성하고 거룩한 할례 행위를 자기들 복수하는 일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들이 범한 잘못이 뭡니까? 복수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짓을 저지릅니다. 이게 그들의 모순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 억울한 일을 풀려고 지금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 일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입히는 짓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복수랑 상관없이 그 인근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그 끝들을 노략질하고 물건을 훔치는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지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복수, 인간의 개인적인 복수 속에는 마귀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복수할 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받은 것만 내가 대갚아주겠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 복수 행위 속에는 마귀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 아들들의 복수의 결과는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복수의 결과는 항상 두려움입니다. 지난주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아들들의 복수가 아버지로 하여금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복하고 나면 시원할 것 같아도, 보복할 것 같은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씻겨질 것 같아도, 보복 속에는 이 마귀적인 요소가 있어서 더 큰 두려움과 마음의 공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지 마라 금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성적인 문제가 정말 우리 가슴을 찢어놓는데, 우리 젊은 애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내 결혼할 건데 왜?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금하실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한번 보세요. 자유 그러다가 지금 가정이 붕괴돼가지고 그 모든 비극의 불씨들은 본인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마라 그럴 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격언에 결행하지 아니한 복수보다 더 영예로운 복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참 멋진 말 같아요. 결행하지 아니한 복수보다 더 영예로운 복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가 참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지금까지 복수하셨나요? 알지만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은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누가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류의 설교는 너무 공허한 거예요. 목사는 맨날 강단에서 소리치지만 어차피 못 지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것 가지고 고심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귀한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행위는요, 이건 신적인 행위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원수를 사랑하는 일, 원수를 용서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 원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이 거룩한 행위는, 이건 신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또 하나, 이 신적인 행위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적 행위이기 때문에 신적 능력이 필요해요. 인간의 몸부림으로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에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참 그분도 인생이 고달파요. 그 감옥에까지 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하나 봤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첫째로 알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 다음 두 번째 깨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세 가지를 구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첫째는 알게 하고, 둘째는 깨닫게 하고, 셋째는 그 충만함이 어떤가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왜 바울이 지금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 세 가지를 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기도합니까? 감옥에서 지금 들려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기는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체험되어지는 일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 체험되어진 복음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이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울만 하는 기도일까요? 오늘 이 땅의 현대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사람은 뭐 모여드는데, 사람은 뭐 북적북적해가지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깊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깨달음이 둔해요.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작용되는 체험이 없어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책도 읽고 그래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아는데, 심지어는 제자훈련 다 하고 나서도 뭐 1년 동안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 1년 동안. 여러분,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고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 깨달음이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체험되지 않는다고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오늘도 역동적으로 복음은 일하고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 때 동인이 동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고등학생, 그 당시 중학생 두 아들을 공산당원이었던 그 마을 사람이래요.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자기 두 아들 죽였던 그 원수 안재선이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은 목사님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그 두 아들 죽인 그 원수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재선이 구명운동을 벌이고 다니네요. 그 원수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그 원수를 살려내가지고는 자기 양자를 삼아버립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두 아들 죽인 이 사람 목숨 살려주고 여러분 양자로 삼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말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답은요, 예, 가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기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이 신적인 행위를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한 하나님을, 한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탄식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성경 제끼고 교회 다니고 무슨 성경 공부하고 경건 서적 읽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이런 데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손양은 목사님은 되는데 똑같은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왜 저라고 못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왜 여러분들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사시느냐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만히 보면은 그냥 뭐 툭툭 털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마음에 꽁 하고 맺히고 화병 걸리고 분노하고 날마다 거기서 거기 그런 맴도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탄식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고요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우신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안달복달하는 거, 이거 신적인 행위를 갈망한 우리 삶 속에 신적인 능력이 덧입혀져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모든 그 상하고 찢겨진 마음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복수입니다. 복수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테마로 전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복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통쾌한 일입니다. 나쁜 놈들은 그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수에 대해서 너무나 타당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필
규정의 원리야말로 우리를 정말 통쾌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마땅한 일처럼 들리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길지 않은 영화지만 아주 익사이팅한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의 딸을 나쁜 놈들이 납치해 갔어요. 그리고 딸을 사창가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딸을 구하러 갑니다. 딸을 구하면서 나쁜 놈들을 다 죽입니다. 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테이큰 1편이 끝났는데 테이큰 2가 나왔습니다. 그때 딸을 납치했던 나쁜 놈 중에 하나, 총으로 맞아 죽었던 그 나쁜 놈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공의 아내를 납치합니다. 다시 이 남자는 부인을 구하려고 그 남자를 찾아가게 되었고, 자식을 죽인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도 또 죽이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원수와 복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아무리 내가 나쁜 자식을 두었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보셨던 것은 이 복수한다고 하는 것, 누구의 죄를 갚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수 같은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누군가 떠오르세요? 그 인간을 그냥 용서해도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볼링이었다 그러죠. 볼링 핀에다가 10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냥 공을 딱 굴려서 스트라이크 나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수 그냥 꽉 부셔버리면 시원하겠습니까? 갑자기 저만 나쁜 사람 같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일, 정의롭지 못한 그 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용서한다 할지라도 정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우리들이 원수를 갚는 일, 그것을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복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가며 정말 벨 없이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벨도 없이?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벨도 없이 살아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할 때에 우리들에게 자유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과는 조금 더 다른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른뺨을 딱 때리고 너 예수 믿는다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경험 한 번쯤 안 해보셨나요?
꼭 어디에나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나쁜 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하고 좀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주 보시고, 오른손으로, 진짜는 세게 때리지 말고 때리는 신용만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뺨을 때린다면 상대방이 어디를 맞게 되죠? 오른쪽 뺨, 왼쪽 뺨. 왼쪽 뺨. 오늘 지금 때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들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맞은 거예요, 오른쪽 뺨을.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오른손을 쓰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왼손을 쓰는 것은 죄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맞는 뺨이 어디예요? 때리면 왼뺨을 맞아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나요? 이렇게 때려야죠.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손등으로 때린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뺨을 맞는 것도 정말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몇 배나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정말 수치스럽게 누군가 내 뺨을, 오른뺨을 손등으로 쳤는데, 글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왼뺨도 갖다 대라. 우리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했는데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 왼뺨도 갖다 대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이거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히려 자원하여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모욕을 받았을 때 우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그러냐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모욕이었습니다. 뭐가 저에게 모욕이었을까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억울한 일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듣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제 삶이, 제 목회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바뀌어질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할 때 글쎄 이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냐고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사셨던 방법,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모욕도 그러냐고 넘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것도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속옷 정도는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의 겉옷은 단순히 옷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m 정도의 폭에 1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옷을 입는 역할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추워서 그것을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느낀 게 정말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여름에는 그렇게 더운데,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저녁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내가 누구의 겉옷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보처럼 살라는 겁니까? 바보같이?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거조차도 포기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억울해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것들 너희들이 한번 참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참 감동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이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너만 나를 믿어준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 감동받잖아요. 너만 나를 믿어준다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된 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바보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뿌려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도대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 너희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자. 이것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재수 없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구경하고 있다가 너 십자가 매. 그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가다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억지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오늘 나에게 참 재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재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누구 때문에 내가 져야 하는 그 일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재수 없는 일, 네가 원하지 않던 일들 가운데 누가 너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도 가주어라. 누구든지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혼자 이런 말을 넣어봤어요.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이 기쁨으로 심리를 가주어라. 네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정말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벨도 없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된 가려져 있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네 번째 보니까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억울하게 너를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들러리를 서는 인생을 살아라.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저희 교회가 커가면서 저희 교회 그리고 목회자인 저 우리들이 누군가의 들러리를 서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초라함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기꺼이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는 이 땅에서 너희는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누군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생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결국 말씀의 줄기가 뭡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들이 견디며 그 원수에 대해서 그를 믿어주며 그에게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부인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아무리 가치 없는 자라도 끊임없이 바로잡아주고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죄에 빠진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문제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 것을 믿기에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진노의 심판에서 미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다리며 인내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서서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에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 부당한 일을 참고 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렵니다. 용서해 보렵니다. 눈 감아 주렵니다.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십리를 가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흔적과 승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